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같이 서로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아바타에서 보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으로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I see you 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기도합니다. 네, 문법은 좀 파괴가 되어졌지만 그래도 당신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의미로 나는 당신을 기도합니다라고. 요즘에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는 것이 정말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는 좋은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서로를 중보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고쳐주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다가 체포된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잠시 우리는 이 당시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이끄는 핵심 리더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 초대 교회는 상당히 두려웠고 또 떨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사내들인 공회의 협박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한 상황이기도 하죠. 우리가 더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국가의 법이 제정될 위기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는 그 명령이 이미 떨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공회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건은 심각한 위기일 수 있지만 이들은 이것을 위기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힘으로 기회로 전환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답을 빨리 내려서 죄송합니다. 결론에 나왔을 법한 이유를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은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하여서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예배가 너무나 역동적이고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으로 이 본문을 예배의 관점으로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성령이 본격적인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큰 위기가 있었죠. 이것은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해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드러나 하나님의 복음 전도 사역이 더 크게 확장되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도 이 부분을 특별하게 고의적으로 문장을 배열함으로써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소위 말하는 인클로지오 기법,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잠시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장, 이 본문서에서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항상 중간에 두고 양가해로 이것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A와 A 다시, B와 B 다시 같은 알파벳은 비슷한 성격, 비슷한 것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의미인데 잠시 설명을 좀 드리면 먼저 23절은 서원 부분이고 끝절인 31절은 결혼 부분이 됩니다. 서원 부분에서는 사도들이 놓였다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간 있었던 일을 보고한다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앞 상황과 이 본문의 연관성을 드러내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대응을 이루는 결혼 31절에서는 보고한 후에 이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A라는 부분이죠. 하나님을 만유의 주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A 구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25절에서는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는데 대응하는 B-29절은 믿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주의 종 다윗의 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다윗을 주의 종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부분과 29절에서도 동일하게 자신들을 종들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주의 종이었던 다윗이 예언하여서 말하였던 것처럼 자신들도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로 살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후반절과 26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세상들의 왕들에 의하여서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이야기이고, C-인 27절과 28절에서는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합세하여 예수를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정리해보면 전능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져 전도에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속에는 아주 강한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담대히라는 말이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맨 앞절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라는 이러한 단어들이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강한 믿음에서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을 받았고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돌아가셔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경 속에 이미 예언되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강력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구나. 성경은 진짜 신뢰하고 믿을 만한 것이구나. 성경에 쓰여진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더욱더 확신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며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런 기쁨과 능력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역동적으로 더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는 예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잠시 본문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24절에 보시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들이 신앙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대주제이시며 창조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대주제라는 말은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이 온 세상의 군주라는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존재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사실 이 호칭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25절과 26절에 나타난 예언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 갈 것이야 라는 그분의 의지와 뜻에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사실은 이 호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설교를 들으러 오거나 사람을 만나러 오거나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하고 예배하는 대상이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어 모든 사건과 상황을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진정으로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죠. 우리가 대통령을 초대를 받아 그분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그 전날 올라가서 청와대 근처에 숙소를 잡고 그분을 만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대주제의 하나님,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우리의 예배 또한 그 태도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 예배에는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실제 삶 가운데 역사하는 현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되어진 예언은 세상의 군왕들이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위하여서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 예수님을 통하여 실현되는 것을 사람들이 목격을 하였죠. 그러니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죠. 와, 정말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여 늘 교회 안에 있으며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가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남편과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직장 상사와의 갈등, 경제적인 압박,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 이러한 것들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그 순간 내 뜻과 내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의지하고 그 성경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하죠. 그 증거와 증언이 우리들에게서 또한 동일하게 넘쳐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전쟁과 같은 상황 속, 어제 목사님이 말을 빌려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간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더 간절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분명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럴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공통된 사명에 모두가 동참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31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를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일을 이들의 제일 중요한 사명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수 몇 사람만의 사명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사명이라고 모두가 생각하여 거기에 한마음이 되었다라고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읽었을 때에 이런 기도가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짜여진 각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기도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인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한 소리로 기도했다, 소리 질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묵상을 하다 보니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두가 다 사명으로 여겼고 그것에 다 마음을 모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공동체에 일어난 이 사건을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 뜻이구나. 우리가 대표 기도를 들을 때 모두가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면 기도가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들 모두가 동일하게 마음으로 충분히 합해져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사명에 다 헌신이 되어 있었고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모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전도의 역사의 현장에서 방금 죽은 줄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분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한번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현재 지금 목장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인을 초대하여 반짝하는 새생명 축제가 아닌 우리 아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체질을 전도하는 공동체로 바꾸어서 지속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려고 지금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두세 사람 정도를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작정하여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여 집중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틈을 보며 우리가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목장 플러스의 핵심입니다. 근데 상황을 제가 조금 들여다보니 이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데리고 오려고 할 때 가장 가능성이 많은 사람을 선택하여 데려오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혹은 아니면은 정말 순한 양 같고 우리 말을 고분고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가지고 기도해서 데려오려고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 잘 없죠. 그래서 선뜻 이것을 잘 하지 못하겠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아서 사실은 작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위에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가장 많이 접촉하는 사람들 중에 사실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식당에서, 거래처에서 오랫동안 묵은 갈등을 가지고 있는 가족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폭력적이고 우락부락하게 생겼든 분노가 많든 너무 무서워 보이든 상관없이 기도하다가 마음이 가는 사람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상황을 알기 위해 조금 더 다가가고 더 알아가기 위해 기도하다가 보면
분명히 그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람 앞에 놓여 있는 벽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에게 웃어준다든지, 그 사람 가운데에 좋지 않은 이야기지만 힘든 일이 갑자기 생겨서 무언가를 붙들어야 될 때가 온다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셔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틈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무섭고 우락부락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도 어느 순간 지나가다가 그 사람에게도 연한 순 같은 면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러 데리고 온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관계가 아주 깊거나 친근해서 데려오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잘 안 믿게 되어집니다. 근데 별로 친하지도 않고 별로 가깝지도 않은 사람 교회 한번 갈래? 라고 이야기했는데 온 그 사람이 원래 있던 그 사람보다 더 깊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보고 이 사람은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그 사람을 작정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을 두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우여곡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진 것을 볼 때 그것만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더 짧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을 보게 되어졌어. 이 사람 이렇게 만나게 되어졌어.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 목장 모임에서 넘쳐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감격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성경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심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에는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현장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초대교회는 모두가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공통된 사명,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이 이 공동체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장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교회에 주어진 복음전도의 사명에 다 함께 헌신하여서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